할렐루야. 자,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께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새 힘을 얻고 또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러시아의 그 유명한 소설가인 도스토예프스키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도스토예프스키가 28살 때, 이제 젊은 나이죠. 그 28살 그 청년의 시절에 그 내란 음모죄로 이제 붙잡혀서 사형 선고를 받게 되어집니다. 자, 그는요 영하 50도가 되는 이 혹독한 이 겨울날 이제 현장에 끌려가서 이제 기둥에 묶여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몇 시에 이제 사형이 집행되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고 정해져 있었고, 자, 그래서 그는 이제 그 사형 집행 시간을 생각하면서 멀리 떨어져 있는 시계를 딱 바라보니까 이제 자신이 살 수 있는 시간은 단 5분이 남아있는 상황이었어요. 자, 그는요 그동안 28년 동안 정말 짧다면 짧을 수 있는 시간이고 길다면 길다고 하는 시간일 수 있겠지만 이 짧은 이 28년을 살아왔지만 정말로 그 짧은 5분이 그렇게 천금 같게 느껴지기는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5분을 어떻게 쓸까? 어떻게 써야지 정말로 마지막 이 5분을 잘 보낼 수 있을까? 그래서 그는요 그 현장에 같이 끌려온 동료들, 이제 자기가 죽게 되면 또 이제 자기에 이어서 또 계속 총살을 당하게 될 그런 이제 동료들에게 이제 인사를 건네야겠다. 그래서 인사를 하는데 이제 2분 쓰기로 하고, 저 오늘날까지 자기가 살아왔던 인생을 쭉 돌이켜 생각하는데 또 2분을 쓰고, 이제 나머지 이제 1분은 자, 이 시간까지 지때까지 발붙이고 살아왔던 이 땅과 자연을 한번 쭉 둘러보는데 이제 쓰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자, 그리고 작별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2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의 삶을 정리하자 보니까 문득 3분 뒤에 이제 자기는 죽게 되잖아요. 그리고 나는 이제 어디로 갈 것인가? 나의 이 말로가 참 비참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굉장히 마음에 굉장히 찹찹해지고 눈앞이 아주 캄캄해지고 정신이 아찔해졌다고 합니다. 내가 다시 한 번만 살 수 있다면 순간순간을 정말 값지게 쓰련만, 그러나 이미 때는 다 늦은 상황이에요. 이윽고 이제 탄환이 장착되어지는 그런 소리가 앞에서 들립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자, 형장이 이제 떠들썩하더니 한 병사가요 막 흰 수건을 막 흔들면서 달려오는 것입니다. 뭐냐면 황제의 특별 사면 명령을 가지고 온 병사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그는 총살을 당하기 전, 정말로 짧은 그냥 1분도 안 되는 그 시간 직전에 아주 극적으로 사형을 이제 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극적으로 죽음을 면하고 나서 단 5분의 그 귀중함을 절실하게 깨달았던 이 도스토예프스키는요 인생에 대해서 더 한번 깊이 생각해 보게 되었고, 그 후에 정말로 주옥 같은 작품들을 이제 만들게 되어집니다. 죄와 벌, 아니면 카나바조프카의 형제들, 이런 명작들을 남길 정도로 보다 값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단 5분의 그 귀중함을 우리가 깨달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요 우리의 삶을 좀 더 보다 가치 있게 살고자 발버둥을 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못한 게 사실 너무 많이 있거든요. 우리는 지금 살아가는 이 삶이 앞으로도 계속되고 영원할 것으로 우리는 착각하며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한 살 더 먹는 게 좋을 때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나도 형아가 되고 싶고 나도 언니가 되고 싶고, 그래서 나도 빨리 나이를 먹고 싶다, 그런 시절도 있었지만, 이제 우리가 조금 철이 들면서 드는 생각은 뭐냐? 야, 세월이 참 빠르다라는 겁니다. 늘 세월이 너무 빠르고 흘러가는 시간들이 너무 아깝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오죽하면 우리가 시간을 비유할 때 살에 비유하잖아요. 화살. 그래서 화살 딱 쏘면 그냥 순간적으로 관적에 꽂히는 것처럼 그렇게 화살같이 지나간다, 그 얘기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흘러가는 세월을 붙잡고 싶지만 절대 붙잡을 수 없는 것이 세월의 무상함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곧 그날을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에 다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그날이 곧 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제 곧 화살같이 순식간에 지나가게 될 것이고 이 삶도 곧 끝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날을 잘 준비하고 계십니까? 어떠세요? 제가 죽음에 대해서 정말로 깊이 생각했던 것은요, 뭐 지금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렸을 때부터 물에 빠진 아이도 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죽음을 많이 목격은 했지만, 제가 정작 저의 죽음에 대해서 정말로 깊이 생각했던 것은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이었어요. 15년 전. 제가 한국 나이로, 지금 바뀌지 않은 만 나이 말고 한국 나이로 38살 되었을 때, 그때 이제 일로 제 기억을 합니다. 그때 이제 교회가 굉장히 부흥하다가 막 이제 안 좋아질 때, 굉장히 어려울 때, 그리고 막 교인들이 막 떠나갈 때, 저 그랬던 시절이거든요. 그래서 믿었던 교인들이 돌이키에 뼈를 묻겠습니다 했던 교인들이 많았었는데, 그런 분들이 정말 믿었었는데,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하고 했었는데, 이제 그분들이 많이 떠나서 사실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본래 성격 자체가 여러 가지 사람마다 유형이 있어요. 그래서 유형이 있어서 뭐 어떤 성격이 좋고 어떤 성격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 성격이 가지고 있는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성향 자체가 좀 일중심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좀 저는 성격이 좀 내성적이에요. 많이 내성적이고, 또 어디 나가는 것보다는 집에 있는 걸 좋아하는 또 집돌이가 저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어디에 잘 놀러 가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성공을 향해 막 미친 듯이 달려가듯이, 저도 목회자이긴 하지만 저도 나름대로 성공을 향해 열심히 달려갔던 것 같아요. 당시에는 아직 젊었기 때문에 저는 건강에 대해서 특별히 걱정도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별로 신경 쓰지도 않았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운동하고는 정말 담을 쌓고 살았고요. 제가 하는 유일한 운동은 숨쉬기 운동, 그냥 평소에 숨 쉬는 거, 뭐 그 정도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운동도 거의 하지 않고, 또 특별히 이제 어떤 게 문제냐면 좀 일 중심이다 보니까 조금 제가 아내와 아이들한테 조금 소홀히 했던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 회상해 보면은 참 저희 집사람이, 저희 아내가 참 잘 참았구나라는 생각도 사실 많이 듭니다. 제가 이제 전도사 시절에도 보면은, 제가 교회 아침에, 전도사 시절은 제가 아이들을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오후에 1시까지 출근을 하면 밤에 새벽 1시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저 새벽기도 갔다가 잠깐 아침에 좀 자야 되잖아요. 피곤하니까. 또 좀 자고, 또 또 아침에, 그다음에 그 다음날 또 1시까지 출근하고, 또 그다음에 밤에 1시에 들어오고, 제가 계속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도리께 이제 부임한 이후에도 사실은 이제 거의 일 중심적으로 이제 살아가다 보니까 정말 아내와 아이들과의 그 시간도 많이 못 보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저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이루어 달라는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그냥 열심히 앞만 보고 달려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교회가 굉장히 어려워지니까 그걸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았던 그때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새벽기도를 가야 되니까, 이제 새벽기도를 못 가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새벽기도를 가기 위해서 시계를 여러 개를 맞춰놓습니다. 손목시계, 탁장시계, 하선시계 2개 있어요. 막 맞춰놓고, 혹시 이거에 못 깨어나면 요거 때문에 깨어날 수 있고, 혹시 얘 때문에 못 깨어나면 얘 때문에 깨어날 수 있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제가 3번째까지 간 적은 없어요. 한 2번째까지 간 적은 있지만, 하여간 그렇게 제가 시계를 많이 맞춰놓고 이제 그날도 잠을 청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눈을 딱 떴는데 방 안이 환해요. 그래서 방에 불이 켜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는데, 더 놀랄 것은 뭐냐, 제 눈앞에요, 정말로 동그란 우리 집사람의 얼굴이 제 눈앞에 바로 있는 거예요. 누워있는데. 그리고 저는 그때 그렇게 큰 제 아내의 눈을 처음 봤습니다. 눈이 동그래가지고 저를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한테 뭐라고 하는데, 처음에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좀 정신 차려 보니까 괜찮아? 하고 저한테 계속 이렇게 물어보고 있더라고요. 자, 그때 시간을 보니까 제가 새벽기도를 이제 갈 시간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바로 일어나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일어나가지고 대충 씻고 또 새벽기도에 갔던, 그리고 그날 정상적으로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처럼 정상적으로 이렇게 생활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근데 사건 내막은 이렇습니다. 그날 밤에 집사람이 이제 제 옆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갑자기. 원래 이 사람이 잠을 자면요, 어부가도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날 그렇게 어소리에 깨어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근데 잠에서 깨어났는데, 그런데 방 안이 어둡긴 한데 뭔가 기분이 싸하더래요.
뭔가 되게 쌓여가지고 그래가지고 저를 딱 살펴봤는데 제가 숨을 쉬지 않는 것 같이 보여가지고 깜짝 놀라서 불을 켜고 봤는데 정말로 숨을 쉬지 않더래요. 이미 입술은 보라색으로 이미 다 이렇게 파래져 있고 눈을 까보니까 그 동공 반응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눈은 이렇게 눈이 그 빛이 들어가면은 이 동공이 좁아지거든요. 근데 그 동공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동태눈깔처럼 그대로 있고 그리고 이미 죽어 있더래요. 그래서 너무 놀라서 그냥 냈다 주먹으로 그냥 제 가슴을 계속 쳤다고 그러더라고요. 사람이 당황하니까 이 사람이 간호사이기 때문에 병원에서 심폐소생술을 되게 많이 해봤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런 겨를도 없더래요. 너무 놀라고 너무 정신이 없으니까 그래서 뭐 심폐소생술을 할 그런 겨를도 없이 그냥 뼈가 부러지더라도 그래도 좋으니까 제발 사람만 다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힘껏 제 가슴을 계속 때렸대요. 근데 제가 이제 깨어나니까 그때 괜찮아? 괜찮아? 하고 저에게 물었던 겁니다. 물론 저는 다 기억이 안 나죠. 저는 놀라서 그게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었던 제 아내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좀 그런가? 나 괜찮은데. 그래서 그 얼떨떨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간단하게 씻고 새벽 기도에 갔다가 오고 그날 뭐 전혀 죽은 사람 같지 않게 하루 더 열심히 또 살았던 어떤 그런 기억이 있어요. 바로 잠을 자다가 심장마비가 왔던 거였습니다. 자, 그때부터 저의 삶이 좀 많이 달라지게 되었어요. 제가 죽으면 저야 뭐 천국 갈 테니까 저는 사실 괜찮았거든요. 저는 괜찮은데 남아있는 저의 아내와 또는 이제 그 당시 초등학교 저학년도 안 됐을 것 같아요. 유치원 다니고 뭐 1학년이나 됐을까요? 아주 어렸던 우리 두 아이들을 생각하니까 이 정신이 좀 바짝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좀 건강하게 좀 신경을 써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평소에 제가 전혀 운동하지 않던 제 자신을 좀 반성하면서 이제 심장에는 수영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심장 강화에는. 그래서 그날로 바로 새벽에 이제 달려가서 이제 수영을 등록하고 이제 수영을 다니기 시작했고요. 저 그때부터 이제 일주일에 하여간 그 당시엔 제 기억나게 일주일에 2-3번씩 꼭 산에 올라갔어요. 산에 정상에 올라가고 그러면서 운동을 정말 좀 많이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동안 가족에게 많이 신경 쓰지 못했던 것이 좀 사실 좀 미안해져서 좀 없는 좀 형편이었지만 좀 더 조금 시간을 내서 아내와 좀 아이들과 같이 그런 시간을 갖는 시간들도 갖고자 또 노력을 좀 많이 하면서 살아왔던 것 같아요. 사실 그 당시는 그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사실 거의 뭐 빚으로 살던 시절이다 보니까 뭘 해도 그 나중에 교회가 부흥하면 그때 해야겠다. 항상 이런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그것 때문에 뭐 가족끼리 여행 간다는 것은 항상 뒤로 미루고 그리고 거의 꿈도 꾸지 못했고요. 그리고 항상 돈이 없다 보니까 뭔가 하나 하려고 그래도 늘 마음이 이렇게 위축되어 가지고 이제 그래서 항상 못했던 저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그 시절, 지금 우리 시절도 마찬가지고 사실 지나가면 절대 돌아오지 않는 시간이잖아요. 제가 그것이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때가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젊은 시절이고 저희 아이들도 가장 어린 시절이고 가장 예쁨을 많이 받을 시간이고 그래서 조금 더 마음의 여유를 가지려고 노력하고요. 오히려 빚을 지더라도 뭔가 그래도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갖자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그렇게 아이들을 함께 가족들과 함께 그렇게 시간을 가지려고 많이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주 분명하게 깨달았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그 전부터 입술로는 그런 고백을 했어요. 기도하면서 늘 고백되었던 것은 했지만 사실 몸으로 실감하면서 살지는 내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그 경험으로 인해서 그 고백이 단순히 내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저에겐 실제적인 사실로 다가왔습니다. 뭐냐면요, 제 생명은 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때 그 사건을 인해서 우리 하나님께 제 생명은 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고백이 더 간절하게 되었던 거고요. 그리고 제가 혹여 정말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또한 잘못된 길로 가게 되어진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제 생명을 거두어 가실 수 있다는 사실도 너무나도 철저하게 제가 깨닫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입버릇처럼 하는 기도가 있어요. 오늘 제게 생명 주시고 호흡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라는 그 고백이 제가 그때 그 사건 이후로 생기게 되었고요. 그런데 이 고백은요,
사실 저 혼자만의 고백은 아닐 것입니다. 만약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지 않았다면 지금 이곳에 계실 수 있는 분은 단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하루의 삶에 여러분들 정말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자, 어떤 이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은 어제 죽은 사람이 그토록 원했던 내일이다 라는 그런 명언도 있거든요. 우리가 이 땅을 언제 떠날지 모르는 그런 우리의 삶인데 오늘 하루의 삶을 소중히 여기시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으로 우리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에 최선을 다해 순종하며 우리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읽으신 디모데후서 말씀은요, 평생을 우리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위해 살아가다가 이제 나이도 많이 먹은 이 노인 바울이요, 언제 붙잡혀서 죽을지 모르는 그 순교의 현실 속에서 자신의 친아들처럼 사랑했던 디모데에게 보냈던 서신 내용입니다. 편지예요. 그 당시 이제 네로의 박해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그 당시에 이제 많은 사도들이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는데, 역시나 바울도 그때 이제 거의 이제 AD 64년경 그쯤에 이제 순교를 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바로 순교하기 직전에, 아직 붙잡히지는 않았지만 순교하기 직전에 서신을 썼던 내용이 바로 디모데 후서 말씀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목회를 곧 마감하는 아버지가 이제 막 목회를 시작하는 이 젊은 아들에게 보내는 그런 편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얼마나 그 영적 아버지로서 자신의 영적 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 보게 되어지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게 세 가지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이 모습이 죽음의 그날을 잘 준비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선한 싸움은요, 결국에는 악한 사단과의 싸움이거든요. 이 악한 사단과의 영적 전투였습니다. 그 삶은 평생 동안 늘 자신을 넘어뜨리고자 하는 이 악한 사단에 맞서 싸우며 달려갔던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삶 가운데 끝까지 자신의 믿음을 지켰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렇게 하는 이 말씀은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바로 오늘날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뭐냐? 사도 바울의 삶에는 분명한 거룩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늘 그는 이 거룩한 목적을 바라보면서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그리고 늘 열심히 거룩한 목표만 바라보면서 열심히 다름질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늘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믿음을 굳건히 지켜서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늘 자신의 삶의 목표만을 바라보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가 사도 바울이 바라보았던 그 거룩한 목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님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자신의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열심히 낮추고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라면 죽는 것도 괜찮다라고 그런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예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비록 그곳에 고난과 죽음이 기다린다고 할지라도 그는 절대 기회치 않았고요. 그가 이제 3차 전도 여행 때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어지면 이제 붙잡혀서 죽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그는 예루살렘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가 이제 3차 전도 여행 때 총 바울 사도가 4번의 전도 여행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1차, 2차, 3차, 4차의 전도 여행을 하는데 성경 말씀에는 3차까지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칠 때에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했어요. 분명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요. 그가 예루살렘에 가고자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당시 그 소아시 지역과 마게도냐 그 유럽 지역에 많은 교회들이 연보를 했어요. 뭐냐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웠기 때문에 이제 그들을 이제 헌금으로 돕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바울 사도를 통해서 그 연보를 가지고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가게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기다린다면은 이미 그곳에는 바울을 붙잡아서 죽이고자 모의했던 사람들이 이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사도 바울이 붙잡히게 되어지면 이제 어찌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 목숨마저 빼앗길 수 있는 그런 험악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었던 자신의 영적 아들인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이 디모데가 정말 목회하고 있었던 이 에베소 교회 이제 그곳 근처에 이제 가서 그곳에서 이제 밀레도라는 곳으로 가서 그 에베소 교회 그 지도자들을 이제 부르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어쩌면 이게 마지막으로 볼 수 있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들을 불러서 여러 가지 권면을 하게 되어지고 이제 여러 가지를 이제 나누기 위해서 이제 불렀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가 그렇게 이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을 불렀을 때에 그리고 자신이 이제 앞으로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그곳에서 거쳐서 이제 로마로 갈 것이다라는 그런 자신의 그런 계획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보여줬던 그런 계획들을 이야기했을 때 에베소 교회의 그 많은 지도자들은요 그를 말렸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이 사도 바울을 이제 보내게 되면 이제 다시는 이 글을 볼 수도 없을 수도 있고 이제 죽을 수도 있다는 그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말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절대 그 뜻을 꺾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을 말리고 있었던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믿음은 늘 한결같았습니다. 절대 어떤 것으로도 무너뜨릴 수 없는 굳건한 믿음으로 그는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달려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무엇도 심지어는 죽음조차도 그의 길을 막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송영원 목사님의 일기에 보면은요 이런 기도문이 적혀 있다고 그래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실지라도 믿음은 빼앗지 마소서. 믿음이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있는 것과 같고 믿음이 없으면 모든 것을 다 잃은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믿음은요 우리를 사람답게 살 수 있게 하는 가장 큰 무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에게 믿음을 빼앗아 간다면 사실 우리는 시체나 다름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은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우리의 능력도요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늘 우리 예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으로 우리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우리 예수님께로 달려가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1988년도에 우리나라에 역사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88 서울 올림픽이 있었어요. 자, 1988년도 9월 달에 있었던 그 88 서울 올림픽 때 제가 몇 학년이었을까요? 제가 중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 캐나다라는 나라에 그 국가적으로 그 영웅이었고 세계적인 그 육상 선수로 그 세계에서 가장 빠른 선수를 보유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캐나다는 굉장히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 육상 선수가 누구냐면 바로 벤 존슨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 기억하시는 분들은 다 연식이 좀 있으신 분들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그 육상 선수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사람이 이 벤 존슨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나라와 그 백성의 기대대로 이 벤 존슨은 100m 달리기에서 정말로 1등을 했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 벤 존슨이 왜 유명해졌냐면 문제는요. 그가 약물을 복용한 것이 발각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는요. 선수의 자격을 다 박탈당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모든 기록은 다 지워지고 삭제되었고요. 그리고 그 소식에 캐나다 정부와 국민들은요 모두 낭망하고 다 절망하게 되었다고 그래요. 벤 존슨은요 정말로 실력이 있는 세계적인 달리기 선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평소에 자기가 연습한 만큼만 그 정도 성적만 나와도 세계 1등을 따놓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약물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한 기자가 당신은 왜 약물을 먹었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그동안 훈련을 게을리해 왔습니다. 의욕이 없었습니다. 챔피언의 명예를 잃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약물을 복용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가 비록 올림픽에서는 1등을 했지만 잘못된 방법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의 금메달은 박탈당했고요. 그는 2년간 국제 경기에 나갈 수 없게 되었고 그 후 선수로서 더 이상 빛을 발하지도 못했고 그 이름도 역사적으로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인생의 아름다움은요, 꼭 1등 하는 데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 삶의 목표를 어떻게 완성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 과정이 사실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가 얼마나 날보다 뛰어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그동안 얼마나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진지하게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얼마나 세속적인 목표를 가지고 위해서 내가 달려왔느냐, 돈을 내가 많이 벌기 위해서, 더 높아지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열심히 달려왔느냐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내가 더 가치 있고 더 좋은 높은 목표를 가지고 위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땅에서의 이 성공적인, 정말 세상적인 성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느냐, 얼마나 더 예수님을 바라보며 다름질하며 믿음을 지켜 나가느냐, 바로 그 과정이 우리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더 테레사 수녀는요, 결코 1등을 바라봤던 사람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녀는 더 낮아지려고 애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마음을 늘 품고자 노력했고 또 예수님의 뜻을 철저하게 이루어 나갔던 사람이 바로 마더 테레사 수녀였습니다. 그 폴란드 출신이었던 정말 시골 처녀였던 그녀가요, 17살 때 이런 결심을 하게 되어져요. 나는 나의 생애를 가난한 자, 그 중에서도 가장 가난한 자를 위해서 살 것이다 라는 그런 이제 결심을 하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정말 이 뜻을 가지고 살아갔고 이것을 위해서 수녀가 되었고, 그녀가 끝까지 그 마음을 변치 않고 살아갈 때 그녀는요, 인류의 어머니, 마더라는 칭송이 붙는 마더 테레사 수녀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은요, 1등을 추구합니다. 최고가 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남보다 더 뛰어나라 하면서 속삭입니다. 그리고 그게 세상에선 당연한 것이고요, 당연한 삶의 기준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1등이 되어야 성공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남보다 높아져서 뭔가 대접을 받아야 그래야 출세했고 승리했고 성공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1등이 아니라 꼴찌가 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대접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시는 바울 사도가 그렇게 쫓아갔던 많은 수많은 믿음의 사도들이 그렇게 정말 바라보며 나아갔던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러한 섬김의 삶을 사셨고 섬김의 길로 나아가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렇게 우리가 낮아지면 우리가 섬기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까지 1등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이 아까운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다 가치 있는 곳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거시길 바랍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께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을 두시고 꿈을 두시고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 쌍둥이 형제인 영식이와 영만이가 있습니다. 다 이름이 되게 친근해요. 영식이와 영만이. 자, 그런데 어느 날 이 두 아이의 아버지가 미국으로 출장을 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출장을 가기 전에 두 아들을 불러서 자기가 올 때까지 이제 기르라, 이것 좀 돌봐줘라 하면서 화초를 각각 하나씩 주었습니다. 자, 영식이와 영만이는요, 아버지가 이제 미국으로 출장을 간 그 동안 정말 열심히 화초를 돌봤습니다. 물도 주고 물 주는 것밖에 없잖아요, 별로. 근데 물도 주고 때가 되면 거르지 않고 예쁘다 해주면서 이제 열심히 이제 화초를 길렀어요. 자,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자 영식이는요, 이제 실증이 나면서 화초를 더 이상 돌보지 않았습니다.
결국 영식의 화초는요,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말라 죽게 되어져요. 자, 그러나 잘 보살펴줬던 영만이의 화분에서는 조금 지나니까 아름다운 꽃이 피었습니다. 자, 한 달 만에 출장을 마치는 아버지가 돌아왔어요. 아버지는요, 가족들을 위한 그런 선물 보따리를 잔뜩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선물을 다 하나씩 다 나눠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상자 하나가 있었는데 딱 거기를 보니까 예쁜 강아지가요, 한 쌍이 거기에서 있었어요.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야, 이걸 누가 기르면 좋을까? 그래서 영식이가 영만이가 서로 기르겠다고 그냥 서로만 다투고 있는 거예요. 영식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빠, 영만이는 화분이 있어요. 영만이는 화초를 기르고 저는 이 동물을 기르면 되잖아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아버지가 묻습니다. 야, 영식이, 내 화초는 어떻게 되었는데? 죽었어요. 관리를 잘 안 했구나. 그러고 아버지가 이렇게 말을 이어갑니다. 영만이가 화초를 잘 관리했으니까 동물도 잘 기를 거야. 영만이가 주인이다. 작은 일을 잘하는 사람이 중요한 일도 잘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마치 이 이야기의 아버지와 두 아이의 모습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들의 모습과 너무 닮은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때가 이르면요, 성도들 한 분 한 분, 한 명 한 명, 우리가 했던 그 일들을 보시고 우리를 다 평가하십니다. 비록 작은 일일지라도 그 일에 충성한 성도들에게는 더 큰 일을 맡기실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보더라도 다양한 일들이 있어요. 다양한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떤 일은 높게 생각하시고 어떤 일은 하찮게 생각하시고 절대 그러지 않으시거든요. 다 귀중한 일로 여기셔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는 얼마나 내게 맡겨진 일에 성실히 최선을 다하였느냐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남들보다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늘 겸손히 섬기며 열심히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시는 그런 평가 기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영의 아들인 이 디모데에게 맡은 바 그 직무에 정말 최선을 다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보실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한마디로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어떤 일이든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어떤 일이든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그런 일이라면 오히려 더 기쁘게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모르면 우리 주님이 더 아시기 때문에 더 많은 상급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비록 사람들이 기억하지 모른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꼭 기억하시고 천배로 만배로 많은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요, 주님이 자신에게 맡기신 직무에 최선을 다하여서 끝까지 정말로 선한 싸움에 싸우고 자신의 달려갈 길을 달렸으며 믿음을 지키며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은 그를 위해서 정말로 큰 상급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보실 말씀 8절 말씀을 보게 되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내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우리 주님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매 순간 믿음을 지키며 주님께로 우리는 달려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누가 내게 뭐라고 하든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힘써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혹시 잘못된 길로만 혹시 나아갔던 것 같습니까? 또는 의의 면류관하고는 정말 거리가 있는 그런 삶을 사신 것 같습니까? 자, 그러나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늦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깨달았을 때에 우리가 바로 깨달은 바로 시작하게 되어진다면 그것이 바로 가장 빠른 길인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신앙의 선조들의 모습을 볼 때에도 그들의 과거의 모습이 어땠든지 간에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올 때에 그들은 새롭게 시작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우리 베드로 사도도 한때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했던 분이에요. 근데 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 이제 그는 이제 한쪽 가서 이제 펑펑 울잖아요. 울면서 주님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아마 펑펑 울었을 거예요. 그렇게 회개도 했고요. 그가 주님을 다시 뵙고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뵙고 또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제 함께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함의 역사를 받았을 때 그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끝까지 돌이키지 않았던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요 끝내 사단에게 지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자신이 예수님을 파는 큰 죄를 저질렀다고 할지라도 그가 만약 돌이켜서 회개하며 정말로 우리 주님께 다시 나와서 다시 시작했다면 다른 제자들처럼 귀히 쓰임 받을 수 있었을 것인데 너무나도 안타깝게 그는 자신의 과거에 매여서 예수님께로 새롭게 나오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는 자신의 목을 스스로 매달아서 정말로 죽게 되어지는, 자살을 하게 되어지는 그런 끔찍한 최후를 맞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지옥불에서 고통받는 불쌍한 영혼으로 전락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바로 우리가 오늘 이 순간까지는 좀 그랬다고 칩시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져야 됩니다. 바로 지금부터는 우리는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상상도 못할 복과 은혜를 부어주실 텐데 우리는 절대 처져 있는 신앙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 앞으로는 다시 오지 않는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중한 시간인데 대충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중심을 다해서 우리 주님께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 인정받는 신앙인들이 되시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좀 흡족해 할 만한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갖추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여러분 새로운 마음, 새로운 각오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우리의 모습은요 늘 그 경주에 임하는 운동선수처럼 우리는 언제나 출발선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 순간마다 출발선에 서 있는 겁니다. 늘 새롭게 정말로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선에서 서서 우리는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젠가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다 마무리되어지고 우리의 사명이 끝나는 그날에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날은 곧 임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경주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그 감당해야 될 그 선한 싸움 잘 싸우시고요. 그리고 달려갈 길이 마칠 때까지 여러분들의 믿음을 굳건히 지키셔서 우리 주님께 칭찬받으시고 또한 큰 상급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